자, 그럼 큰 세 번째로 회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유대교에서 시작되어진 거니까요. 회당을 알아야 또 이게 신약으로 그리고 우리 지금의 교회와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당의 시작, 기원이 언제인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기도와 예배와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장소가 이 회당인데요.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성전 중심이었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어디 모일 중심점이 없는데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 회당을 모여서 회당이 그때부터 중심점이 됩니다.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시작된 이 회당 모임은 포로 귀환, 고레스가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진 유대인들, 남아있는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겠습니까? 바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당은 돌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져서 본토에도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이방에만, 외국에만 회당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본토에도 그때부터 회당이 점점 만들어지게 되어서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회당이 480개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회당에는요. 그 회당에는 여러 직분자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회당장이죠. 회당 우두머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모임의 질서를 유지하며 율법과 선지서를 읽을 때에 설교할 자와 설교할 읽을 책을 지정해 줄 권한이 있는 사람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읽을 선지서를 뭘 읽을지를 지정해 주는 사람도 이 회당장의 권한입니다. 그 사람이 읽으라고 한 걸 읽어야 되는 거죠. 회당에 있는 장로 중에서 뽑히게 되는 게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중에 투표를 해서 회당장을 선출하는데 이 사람이 임기는 1년입니다. 그러나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신임 받으면 평생을 하는 회당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임기지만 매번 투표를 통해 계속해서 회당장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회당장이고요. 두 번째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장로들 중에서 회당장이 뽑혔댔죠. 장로들인 바로 이 회당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존재들이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회중을 훈육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의 기능 중에요. 교육도 있지만 재판정의 역할도 하거든요. 물론 큰 중대한 사안은 큰 재판소에 보내지만 마을 안에서의 소소한 어떤 재판들은 이 회당장이 회당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찍질로 태형을 하기도 하고요. 심할 때는 파문, 끊어내버려서 회당 오지도 못하고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리는 이런 일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장로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회당장을 시중드는 관리였는데, 회당 관리였는데, 이들은 성경 두루마리를 회당마다 읽을 성경 두루마리로 보관을 하잖아요. 그 성경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잔이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두루마리를 꺼내오고 다시 갖다 놓고 하는 일을 이 하잔이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나팔을 불어 알리는데 시작 때 불고 안식일이 끝날 때 불어서 그게 바로 시작점과 끝점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이 하잔이 하게 됩니다. 회당 건물과 기물들을 관리하는 역할, 그리고 교육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문답 공부가 율법의 신앙 기초 교육을 하잔이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회당이 재판장의 역할을 했을 때 재판을 해서 태형을 하게 되면 그 태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잔이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신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회중이 기도할 때 기도를 선창하게 해서 암송하여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메신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예배의 순서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 회당 예배는 사실 우리 기독교회의 예배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 회당 모임에서부터 교회가 형성되어져서 쭉 나가는 그런 형태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쳤고 전했고 그 회당이 점점점 교회의 형태로 온
그런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회당 예배. 먼저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의 부름이 있는데 회당장은 이 하잔 관리인이죠. 화잔을 불러서 회중 가운데서 예배의 부름에 봉사하도록 어떤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그 부름받은 사람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합당한 분이시다 라고 외치면 회중은 이에 화답을 하는데요. 여호와는 영원히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화답합니다. 이 예배의 부름이죠. 찬송과 함께 이런 예배의 화답을 서로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들어갑니다. 기도한 이후에 쉐마를 곧 교독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 교독처럼 예배를 인도하는 자와 회중이 서로 맞추어서 쉐마의 구절들을 서로 교독을 하게 됩니다. 이 교독한 후에는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잔이 회중 가운데에서 18개, 18개의 축복 기도를 인도할 한 사람을 지목하면 이 사람이 18개의 기도 제목에 하나씩을 기도합니다. 하나씩 기도하면 그것이 끝나면 회중들은 아멘. 또 하나를 기도하면 아멘. 또 하나를 하면 아멘. 이렇게 18개의 축복 기도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봉독하게 됩니다. 성경 봉독은 두 종류로 하는데 먼저는 모세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매주 읽게 되는데 이 모세 오경을 읽는 분량은 3년에 모세 오경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한 주간 낭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의 장수대로 계산해 보니까 모세 오경을 52주 곱하기 3년 156주, 그래 156으로 나누니까 한 1.2장 정도, 1.2장 정도를 매주 읽으면 그러면 3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3년에 한 번 읽을 정도로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봉독을 합니다. 근데 읽을 때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예배 때 앞에 나와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막 읽는 건 아니겠죠. 지명되어진 사람이 나와서 읽게 되고 이 사람이 이 율법을 읽으면 그 옆에 한 문장씩 그 토라를 아람어로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왜 아람어로 통역을 해야 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이 통용된 통영어 일상어가 뭐냐 하면 그게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는 아수르에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아람어가 그들이 주로 쓰이게 되고 그들이 또 이후에 돌아와서 그 지역 일대가 전부 영향력이기 때문에 전부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를 점점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쓰게 되죠. 히브리어는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언어처럼 되어지고 이들은 익숙하지만 일반인들은 아람어가 익숙할 뿐이고 이걸 점점 잃어버리는 거죠. 헬라어가 나중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아람어가 예수님 때에는 일상의 언어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히브리어를 읽으면 그걸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고 통역을 하고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먼저 읽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분량을 다 읽으면 그 다음에 선지서를 낭독합니다. 선지서는 이 모세오경처럼 순서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낭독자가 원하는 장과 절을 이렇게 선택해서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누가 찾았어요? 예수님이 찾았다는 거겠죠. 책을 준 건 하잔에 의해서 전달받았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보면 이사야의 글을 한 구절 읽었습니다. 본인이 찾아서. 그러니까 선지서는 낭독자가 원하는 장과 절을 읽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선지서는 언제나 가변적으로 이렇게 아무 때나 읽는 사람이 원하는 구절을 읽어주면 그걸 듣고 묵상하고 익히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봉독이 끝나면 그 읽은 말씀에 대한 해석과 설교와 권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유대 남자는 지명에 의해서 설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다는 거죠. 설교할 때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자는 앉아서 강의를 하고 참석자는 경청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죠. 율법을 먼저 읽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글을 읽는데 이 글을 읽은 후에 권면할, 설교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나서서 그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과 설교의 권면을 유대 남자라면 누구나 회당장의 허락을 받으면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절기 때에는 제사장들이 손을 들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게 제사장의 축도인데요. 이걸 축도함으로써 예배가 끝났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떡하냐? 제사장이 없는 경우에는요. 축도 대신 기도로 일반 기도로 끝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뭘 축도했나? 이게 구약의 축도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어본 예배 순서를 보면 우리와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도와 찬양과 성경 교독이 나가고 성경 봉독이 있고 설교가 있고 마지막에 축도가 있고 회당에서 드려진 회당 예배 형태에서부터 기독교회의 예배 형태가 차용되어져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단절된 게 아니듯 그 신앙의 뿌리가 그들은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신앙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이 예배 형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길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는 4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리새파가 그 첫 번째입니다. 신약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종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인데요. 이 바리새파의 원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리하다라는 뜻의 파라쉬라는 단어에서부터 바리새파, 바리새라는 이름이 온 것이죠. 이들은 사악한 모든 단체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구정과 성문율법의 모든 규례를 완전히 순종하고자 헌신하고 자신을 드린 존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카비 시대 이후에 이 마카비 시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마카비 시대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헬라의 지배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 시대를 마카비 시대라고 합니다. 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자를 별명이 마카비였거든요. 그래서 이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데 100년 동안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시대에 바로 마카비 시대입니다. 이때 이후로 바리새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파의 시작은 바로 이 마카비 시대 아니겠나 우리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주전 135년에는 이미 예루살렘에 바리새파들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흔적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모세의 율법과 구약 전체뿐만 아니라요 다른 구전 기록들도 다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성경으로 받아들이며 그 권위를 인정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심하게 율법을 관찰하고 그 전통을 지키며 천사와 영의 존재도 인정하고 영혼은 불멸한다는 걸 믿고 특별히 육체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의식적인 기도와 11조, 금식 이런 걸 철저히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 보기에도 경건을 삶의 중심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분리된 존재들, 바리새파, 경건을 추구하는 아주 경건주의자,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분파는 사두개파입니다. 이 바리새파가 일반 평민들의 계층들이었다면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층의 계파입니다.
이 사두개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왔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사독의 아들들이라고 그 이름에서 사두개파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포로기에 제사장직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적으로는 바리새파보다 적었지만 정치 권력을 제사장이라는 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이건 세습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떤 능력으로 대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이라는 정치 권력을 이미 딱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불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대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늘 제사장들은 언제나 유대교 안에서는 최고의 그룹을 형성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치하의 헤롯 치하에서도 유대교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두개파는 정치 권력의 유대 사회의 정점에 있었던 무리들이고, 바리새파는 백성들에게 아주 신망이 높은 인정받는 그런 종교적으로 율법에 출저한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파가 있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바리새파하고 다르게 오직 모세오경 율법만을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만 인정했습니다. 구전 같은 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영들의 존재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인 영혼의 불멸성 이런 거 믿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윤리적인 이런 영적 내세, 영혼 이런 걸 다 거부하다 보니 철저히 뭐예요? 현세 중심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신뢰하는데 지극히 현세적이에요. 현세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실의 권력과 연합해서 오늘을 유지하고 살아내는 것을 늘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 권력이 외부의 현실 권력이 지배하게 되면 거기에 늘 순응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된 존재, 그런 존재들이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헬라가 지배할 때는 헬라에 장단 맞추고, 로마가 지배하면 로마에 장단 맞추고, 이들이 바로 사두개파. 정치 권력을 언제나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존재들, 정치적 존재들, 이게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거죠. 바리새파하고는 달랐습니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말고 에센파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에센파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사람들은 엄격한 수도원적인 그런 엄격한 계율 속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던 존재들이 바로 이 에센파였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규칙을 정해서 이 규율을 철저하게 지키겠노라 서약 한 자만 받아들이고 그 규율을 어기게 되면 쫓아내게 되는, 그래서 철저한 신앙 공동체가 에센파였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통해 존속 유지하고 또 양자나 계종자를 통해서 에센파들은 점점 그들의 존속을 유지해 갔었습니다. 이들은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주 검소해서 아주 평범하고도 천한 그런 음식을 먹고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일하지 않을 때는 항상 흰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들은 순결한 생활을 늘 추구했고 화를 내지도 않고요, 맹세를 하지도 않고 엄격하게 안식일의 규율을 지키는 개인 정결에 아주 신경을 쓰는 그런 엄격한 규율파가 바로 이 에센파였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초자연적인 면에서는 바리새인과 비슷하게도 그런 영혼을 인정하고 영혼 불멸을 인정하고 이 영혼이 썩어질 육체에 갇혀 있다 이렇게 믿고 육체를 좀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영혼의 순결을 지켜내는 것을 늘 중요하다. 이런 특징이 1세기에 가면 1세기, 2세기에 넘어가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등장하는데, 이들의 영향도 아마 이 관계도 알아볼 만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들의 생각에는요, 죽을 때에 선한 의인들은 햇빛이 있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지역으로 인도되고, 악인들은 어둡고 계속되는 고통이 있는 폭풍의 장소로 인도되어져 간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있는 그 중동의 땅이 얼마나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입니까?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밝은 곳, 이건 낙원의 이미지이고 어둡고 계속되는 폭풍이 몰아치는 죽음의 곳. 여러분,
폭풍이 있는데 그게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지옥의 형상인 것이죠. 그렇게 나뉘어진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내세관이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열심당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종교파가 분파는 아닙니다. 열심당은 종교 분파가 아니라 정치적인 집단과 같은데요. 이들은 로마로부터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열심당들입니다. 폭력마저도 정당화시켜서 테러를 통해 폭력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민족주의자들, 이들을 바로 열심당이라고 말하죠. 이 열심당은 종교 분파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들은 그냥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일삼았던 독립운동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열심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열심당,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우리 성경에 보면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세번역 성경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테마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자, 지금 우리가 셀롯이라고 우리 지금 성경 개역 개정판에 나오는데 이 셀롯이 뭐냐면 영어에도 이 젤롯이라는 영어 단어, 이 열심, 그 단어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열심당은 열심당원, 젤롯파라고도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열심당이 유대교의 한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오늘 유대교에 대해서 긴 시간입니다. 거의 한 1시간 넘게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유대교에 살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지배하던 사회, 정신과 육체와 모든 것이 통용되고 바탕이 된 사회에서 신약이라는 사회가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신약을 알기 위해서는 그 베이스에 있었던 유대교를 알아줘야 신약에 대한 이해가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어렵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약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